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대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부처님의 수행법인 37조도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수행법을 이 37조도품 안에 담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불교 수행법이라고 해서 이 부파불교에 대한 중요한 점, 왜 부파불교 시대가 중요했는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7조도품이 뭔지에 대해서도 그 7가지의 총 더하기를 하면 37가지가 된다. 그래서 37 보디빠끼야 담마라고 해서 37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37 조도품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시면 제가 충분히 이 사띠라는 게 뭔지, 그리고 삼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을 리뷰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수행법은 이 사띠하고 그러니까 아따갔다, 그러니까 원포인트니스, 하나의 한 점에 집중하지 하는 거, 이 수행법을 빼면 사실상 그 부처님의 수행법이 별반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띠, 알아차림을 수행으로 하는 것은 타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불교만의 유일한 수행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알아차리는 것을 해라고도 번역해서 정해상수 두 가지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선정에 드는 것을 거칠 지자, 마음을 거친다라고 해서 거칠 지자를 쓰고, 또 알아차리는 것을 볼관자를 써서 마하쥐관법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중요한 경 다 말씀드렸고요. 부처님은 꼭 이 경이 아니더라도 경전 곳곳에 수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대념처경 마사띠빠따나 숫다라든지, 그리고 아나빠나사띠 숫다, 입출식경이죠. 아나 들이마시고 빠나 내쉬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후한 때 안세고 스님이 아나빠나를 안반이라고 그러고, 안반, 그리고 이 사띠를 수위로 해서 마음을 지킨다, 지킬 숫자에 따뜻자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으로 번역을 했고, 이 사띠의 또 다른 말은, 또 다르게 한문 번역은 염자로도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볼관자로도 번역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번역이 대신에 여기 안세고 스님은 수의, 지킬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염자는 이제금자의 마음 심자,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사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왜 사띠가 중요하냐? 거기에 이제 경전에 보면 상류단 니까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차림에 의지하고 알아차림은 해탈에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에 의지한다 그랬으니까 이 마음과 해탈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바로 알아차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 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아차림, 사띠를 통하지 않고는 해탈과 열반으로 갈 수 없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37조도품에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알아차림, 사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조도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사념처입니다. 이 사념처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사띠빠따나숫다 대념처경에서도 그 제일 말미에 다시 이 사념처를 7년이 아닌 6년이 아닌 5년이 아닌 4년이 아닌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단 7일만 제대로 수행을 하더라도 어떠한 최소한의 불황날은 얻을 수 있다. 사과 중에 하나죠. 그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이래가지고 그 세 번째 불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
그러한 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사념처는 대념체경의 가장 핵심이자 37조도품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념처가 도대체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념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삿띠를 할 때 그 네 군데를 바라봐야 될 장소를 보고 바로 사념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념 네 군데 지금 바라봐야 될 곳, 고차자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네 군데 장소가 바로 신수신법해서 이 네 가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삿띠로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이 삿띠가 요즘은 거의 다가 마인드풀리스 이거로 그냥 거의 고착화가 돼 갑니다. 이제 영어로도. 근데 awareness 그리고 attention 주의라는 이러한 말도 삿띠에 속한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삿띠가 경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삿띠가 기억이라는 remember라는 이러한 뜻으로도 적힌다라는 게 조금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삿띠는 지금 바로 알아보는 거지만은 어떠한 경전에서 보면 이 삿띠가 바로 remember 기억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디 카야입니다. 카야 몸입니다.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사념처 첫 번째 우리가 삿띠를 해야 될 장소가 바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바디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링입니다. 베다나 해가지고 베다나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느낌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삿띠해야 될 네 군데 장소가 바로 사념처입니다. 이 사념처는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몸에 대한 주제가 14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대한 주제 한 가지 또 느낌에 대한 주제 한 가지 그리고 법에 대한 주제 5가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념처는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대념체경의 마지막 핵심으로 부처님께서 단 이 사념처 수행을 7일만 하더라도 바로 불안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37조도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수행법이 바로 사념처, 사띠빠따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우선 몸에 대한 주제 14가지입니다. 몸에 대한 주제라는 것은 우선 우리 몸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은 가장 항상 우리가 몸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몸을 가지고 있고 항상 몸 중에서도 이 호흡, 숨을 안 쉬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한 수행법을 굉장히 많이 옛날부터 해왔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호흡을 통한 것은 우리 불교에만 있다 아닙니다. 요가나 그 힌두교도 그 수행자들도 이 호흡을 통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한 수행이 왜 가장 좋은가 하면 호흡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찰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을 삿띠를 알아차림을 수행의 방법으로 삼는 것은 우리 불교만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정말 그냥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과연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갈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지 들숨 날숨 14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죠. 몸에 대한 14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아나빠나사띠입니다. 아나빠나사띠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맞지마 니까야 118번째에 나옵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만큼 이
들숨 날숨경이라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14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들숨 날숨입니다. 이 들숨 날숨은 부처님께서 현재에서만 수행을 하실 때 수행을 하셨던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부처님 옛날에 수메다라는 전생 이야기 아시죠? 부처님이 수메다로 있을 때, 이때 벌써 부처님이 수메다로 있을 때 벌써 팔선정을 깨달았습니다. 이 팔선정이라 하면, 팔선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있죠. 이 색계 사선정, 초선부터 해서 사선까지, 그리고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 네 가지를 합쳐서 팔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는 벌써 부처님이 되기 옛날에 벌써 이 아나빠나사티를 통해서 그 팔선정을 이미 깨달았다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은 굉장히 수행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입출경식에 이렇게 들숨 날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두 번째는 행주자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은 내가 지금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면 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숨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나의 목까지 들어오는지, 아니면 코끝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아니면 가슴 깊이까지 들어오는지, 그렇게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행주자와는 두 번째 자세에 관한 겁니다. 자세에 관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있느냐, 서서 있느냐, 아니면 앉아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천천히 이렇게 걷고 있느냐, 아니면 누워서 있느냐, 이러한 자세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찍으려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이 찍으려고 하는 이것도 바로 내가 지금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내가 지금 아까번에 찍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 그리고 약간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뒤로 빠지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내가 몸이 뒤로 빠지면 뒤로 빠진다라고 알아차리고, 자, 손이 앞으로 나가면 손이 앞으로 나가서 칠판을 향해서 찍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알아차린다. 바로 사띠해라. 예. 자, 그게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32가지 몸의 관찰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콩팥부터 해서 뭐 신장, 대장 해서 머리 끝부터 해서 이렇게 쭉 훑어서 이렇게 몸을 관찰을 합니다. 몸을 관찰을 해서 32가지 몸의 관찰을 합니다. 몸의 관찰을 하고, 그리고 지수화풍 4대 관찰, 우리 몸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찰도 하고, 그리고 9가지 몸에 대한 부패에 대한 그러한 관찰도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몸의 부패에 대한 관찰,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수행을 많이 하면 좋은가 하면, 탐욕이 많은 사람, 그리고 애욕이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이 32가지 몸의 관찰과, 그리고 9가지 몸의 이 부패에 대한 그러한 관찰, 이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부정관이라고 합니다. 부정관 수행이 바로 이 9가지 몸에 대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먼저, 자, 이것은 탐욕과 그리고 애욕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여러 가지 우리 몸은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머리 끝부터 해서 다시 발바닥까지 나의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뱃속에는 똥이 차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윗속에는 지금 썩어져가는 그러한 음식들이 들어져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서 이것을 반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32가지 이제 몸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음원 파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밴드 아시죠? 요즘 밴드에 다 들어오면
대구 구룡사 치면 쳐서 들으면 32가지 이 음원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음원 파일을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아마 수행하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여기에 공지사항에 보면 구룡사 밴드 들어서 공지사항에 보면 여기에 32가지 몸의 관찰, 그래서 제가 이 음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32가지 몸에 대한 관찰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안하실 겁니다. 자, 경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2가지,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 지라, 허파 등등등 뭐 눈물, 뭐 피고름, 기름기, 콧물, 관절액, 오줌 등이 있다. 이렇게 경전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위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진짜 이 몸이 정말 나의 몸이 아름답고 깨끗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법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욕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수행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화풍 4대 관찰입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 속에는 뭐 소변이나 혈액이 돌고 있고 수고, 그리고 우리 몸은 따뜻합니다. 그죠? 약간의 화기가 있고 풍,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전부 이 바람의 요소 때문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바람의 요소가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수화풍을 우리가 머리로 다 알죠.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행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와서 보아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자, 너희들 비구들이여 와서 보아라 그랬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경험을 해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수화풍 4대 여기에 제가 미얀마에서 ITBM에서 공부할 때 방학 때 여기가 바로 포레스트 반데타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숲속 포레스트죠. 포레스트 반데타라마. 그러니까 숲속 반데타라마 명상센터인데 왼쪽에 계시는 분이 바로 반디따라마 세아도입니다. 지금은 열반하시고 안 계신데 제가 거기에 수행하러 공부할 때만 해도 10한 몇 년 전만 해도 살아 계셨습니다. 그때 이 반디따라마 스님이 미얀마에서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살아있는 아라한으로 칭송이 되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디따라마 세아도한테 저는 직접 이제 수행 지도를 받았는데 이 지수화풍이 와서 보아라. 내가 왜 이 사진을 해놨는가 하면 제가 이 수행센터에서 21일간 그 집중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집중 수행 기간 때 그때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하다가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이 사띠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깊어진다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왜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처음에는 수행을 하려고 하면 눈만 감고 앉아 있으면 언제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는지 잡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또다시 호흡으로 가져와서 또 이렇게 들숨 날숨 하면서 이래 가지고 이제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언제 또 도망갔는지 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알아차리고 또 마음을 또 호흡으로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이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점에서 딱 이렇게 삼매에 드는 거죠. 삼매에 딱 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이 삼매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할 때 제일 처음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가려워서 이 가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얼굴 부위가 막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막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 다른 걸 하지 않고 아, 나의 지금 피부가 가렵구나. 절대 끓지 않습니다. 참으면서 가려움이라는 가려움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가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또다시 이렇게 또 눈을 감고 있다가 가려움이 없어지면 다시 호흡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호흡 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또 알아차림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여기에 수행하고 한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와서 보아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지수화풍 4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행을 할 때 맨발로 항상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그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는 죽빛 딱 치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죽빛 딱 치면 같이 앉고 이래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가장 나쁜 수행 풍토가 바로 그러한 위의 그 죽비 치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앉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 원포인트니스 이 한 점에 집중되는 선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어떨 때 잘 될 때는 앉자마자 5분 10분 안에 깊은 선정에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50분 중에 49분을 망상 떨고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죽비를 딱 칩니다. 그러면 49분 동안 노력했던 게 전부 다 헛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방에 머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죽비 치고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고 다 같이 앉고 하는 이 수행법은 참 이거는 한 번쯤 선방에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들으니까 자율정진이라 그래서 이 죽비를 안 치는데도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봉암사에서 있을 때만 해도 이 죽비에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비 치면 무조건 자동으로 탁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그냥 뱅글뱅글 돕니다. 돌다가 죽비 딱 치면 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또 앉고 또 죽비 치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게 때문에 아마 수행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수행할 때 7일째 맨발로 이렇게 하면서 꼭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이 걷고 싶으면 걷고 이제 모든 수행은 자율입니다. 대신에 삿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몸의 이제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제가 무리를 걷고 있다라고 그러나요? 예, 그러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들어도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걸어와서 천천히 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4대 관찰인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제가 그때 바로 무슨 성질의 것을 느꼈겠습니까? 물의 성질을 제가 바로 느꼈는 겁니다. 제가 무리를 처벅처벅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서 봐라. 예. 너희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수행을 통해서 직접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 중에 제가 느꼈는 것은 바로 그 수의 성질을 어떻게 느꼈는지 제가 이 반데타라마 수행센터에서 수행할 때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우리 몸이 이 혈액이나 이거로 돼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뭐 소변이나 혈액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만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수행으로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물 위를 걷듯이 짜박짜박짜박하게 이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 이 지수화풍에서 이 지수화풍 중에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반디타라마세아도 사진과 그리고 또 여기가 바로 그 메디테이션 센터 홀은 아닙니다. 그 옆에 식당이 있는 데인데 반디타라마의 대표적인 건물이죠. 예, 그래서 이 사진을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몸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정관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애욕과 그리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행을 하면 좋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중림정사 옆에 가면 시다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다림. 대나무 숲 옆에 이렇게 숲인데 거기가 바로 시다림이라는 장소입니다. 왜 시다림인가 하면 시체를 거기다가 옛날에는 많이 갖다 버렸나 봅니다. 지금도 현재 인도에는 부자들은 화장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화장할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반 태우다가 그냥 강물에 그냥 던져버리죠.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인도 분들은 이 시다림이라 그래서 중림정사 옆에 부처님이 계셨던 중림정사 옆에 시다림이라는 그곳에 많은 시체를 버렸다. 그래서 요즘 스님들이 왜 이렇게 신도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스님 어디 가요? 그러면 시다림 간다 그러죠. 그 시다림이 바로 중림정사 옆에 여기 시체를 많이 갖다 버리는 곳에서 아마 유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다림이라는 곳이 있고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면 방법은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이 비구가 나무에 앉아 있고 저렇게 죽었는 시체를 하나를 앞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죽어 있는 시체를 앞에다 갖다 놓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시체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진물이 흐르는 것부터 해서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벌레들이 생겨나고 또 벌레들이 생겨나면서 그 벌레가 그 살을 먹고 하는 모든 이러한 과정들 시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이러한 과정들을 차곡차곡 보고 그리고 이 백골이 되는 것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뭐를 느끼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 고, 무아를 바로 여기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관 수행은 상당히 중요한 수행인데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부정관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비구들이 수행을 하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서 아니 부정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비구들이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자살을 하는 비구들이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죽으면 저렇게 될 거, 내 몸이 이렇게 저렇게 혐오스러운가 더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끈을 달아서 도로 자살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 부정관 수행은 못하시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고자 하면 5명 이상의 비구가 모였을 때 이 부정관 수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대한 심한 허무감과 무상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러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 수행을 혼자서는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비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자꾸 그런 사례가 자꾸 나타나자 부처님께서 5명이 모이기 전에는 부정관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자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수신법 중에서 느낌에 대한 겁니다. 느낌에 대한 것은 뭔가 하면 느낌은 우리 불교에서는 3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자, 지금 내가 어떠한 느낌을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뭐 경험한다,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뭐 이렇게 해서 느낌에 대한 주제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마음에 대한 주제는 자 여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도대체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기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미혹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어떠한 깨달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주제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있죠. 삼매에 들었는 마음이라든지 허탈한 마음, 뭐 고귀한 마음 이러한 것들 한 가지를 알아차려라. 자, 그리고 법에 대한 게 있습니다. 신수 신법 중에서 신,
신수신법 이 네 가지 중에서 사념체가 가장 중요한 부처님이 수행법이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대념체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념체경만 제대로 수행하면 7일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불안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사념체 중에서 신수신법 중에서 자 마지막으로 법입니다. 법은 이 5가지 주제인데 이 5가지 주제가 참 대단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37조도품 중에 칠각지 들어있죠. 사성제 중에 그 팔정도 들어있죠. 그리고 또 오온, 육처. 이러니까 이 신수신법 사념체 안에는 사실상 37조도품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주제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5가지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5가지 장애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온, 5가지 무더기라 그러죠. 우리 아시죠? 색수상 행식입니다. 색수상 행식의 또 다른 말은 뭔가 아마 육처랑 이거에 같다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교리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처, 육경, 육식, 12처설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를 한다고요? 일체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 다른 일체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제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일체와 제법이 바로 오온,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색을 하나로 치고 수상행식이라는 이 느낌을 마음부수와 마음으로 해서 강조를 했다면 이 육처 육경은 육식은 바로 안이비설신 몸을 많이 강조하고 의식을 적게 강조를 했는 일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12처를 그 강의할 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거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12처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이 가장 먼저 불교 교리를 확립할 때 불교를 자유의지를 가진 종교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2처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칠각지, 사성제 다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계가 뭔지, 오온이 뭔지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념체라는 것은 오늘 다시 뒤로 돌아와서 사념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신수신법 이 네 가지를 나타내는 데인데 신수신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삿띠를 해야 될 네 가지 장소 그 중에서 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14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법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요거 두 가지만 거의 다 합쳐도 이 사념체 안에는 벌써 37조도품이라는 게 거의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념체가 37조도품 중에 가장 핵심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종류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체 중에서 법은 이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37조도품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또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념처 진짜 대념체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사념체입니다. 부처님께서 7일만 제대로 수행을 해도 바로 불안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기 우리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이라는 이러한 네 군데 장소를 우리가 삿띠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신수신법 여기에는 37조도품의 모든 수행법들이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나누어져 있지 않더라도 이미 다 조금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사념체 중에 신수심까지만 말씀드렸고 법은 종류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